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훈련할 말씀은 테짜베입니다. 따라와, 테짜베. 자, 테짜베는 무슨 뜻이냐면은 명령해라 이런 말이에요. 명령해라. 명령하라. 자,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테루마,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요새 이제 토라 묵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기를 자원하는 심령을 훈련하기 위해서 뭐 부모님을 찾아가서 뭘 했고 뭐 이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 근데 토라라고 해서 다 저처럼 똑같이 가르치진 않거든요. 누가 내 설교를 본 거지, 양반이.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제 토부 구독자더라고, 다른 교회 다니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한 주간 실행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훈련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살아내어지는 것.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들과 알고 있는 영역,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낼 때까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자원하는 심령을 훈련한다 그랬어요. 왜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하냐?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받으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드렸는데 남는 거라고는 막 가정이 불화가 있고 뭐 교회 다닌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깨어지고 막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했는데 뭐 열매가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이유를 찾았어요. 원인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에 한국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자원하는 동기. 자원하는 심령은요, 이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뭔가를 행할 때의 중심.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시스템과 체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드려져야 된다. 마음의 동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시스템이 없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시스템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 때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이걸 보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아멘 하세요. 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은 그런 걸 봐요. 뭐 목사님이 뭐 옷을 뭘 입었네, 저걸 입었네, 뭐 내가 사준 걸 입었네, 누가 사준 걸 입었네, 막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뭐 입은지 신경 안 써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무슨 옷을, 이게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왔을 때에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거 보신단 말이죠. 마음의 중심. 오늘 지나가다가 뭐 껌종이를 하나 주셨어요, 예배당에서. 어머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줍는 거랑,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줍는 거랑 나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데, 여러분은 전자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는 저를 닮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동기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런 동기 안에서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님한테 소고기 사준 거 주님 까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뭘 했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목사님은 소고기만 먹냐? 아니에요. 돼지고기도 잘 먹고 닭고기도 잘 먹어요. 풀을 싫어할 뿐. 우리 미국에서 에리카가 왔는데 얘는 고기를 안 먹는데요. 얘는 초식공룡이고 나는 육식공룡이야. 내가 오늘 이 초식공룡을 육식공룡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초식공룡이 되든지. 누가 아멘 했어요? 쓸데없는데 아멘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뭐가 세워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훈련시킨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돌아가요. 밤낮으로 상번제 돌아가고 뭐 5대 제사 돌아가요.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그때마다 들어줘야 될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양과 소가 필요해서 양 잡으라 소 잡으라 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양과 소를 잡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죄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나오라고 그 제사를 마련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했다. 이게 제가 이거 선악과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제가 밀고 있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용어, 신학적인 용어예요. 선악과 본성이라고. 선악과 본성이면 누가 먹었냐 이거예요. 누가 먹으라 했냐, 했냐 안 했냐, 행위에 우리가 많이 줏대를 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건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가르치지만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육신의 순종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다 전심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때에 마지 못해서 얼굴은 이미 나는 너무 싫어요. 그런데 두드러 맞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거랑, 어머 세상에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효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사람이 근본이, 공부의 근본이 뭐라? 효제 이거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막 내가 공부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방 청소하고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돕고 눈물 흘림으로 양팔을 다듬고. 할렐루야. 예. 그런 중심. 예.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켰던 핵심이 뭐냐면 그 중심을 하나님을 섬겨서, 테루마는 물질이 아니에요. 테루마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뭐라? 내가 테루마가 되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헌물 드렸어요. 테루마죠. 우리 교회 헌금목대 써있는 게 테루마예요 여러분. 다른 게 테루마가 아니라 헌금목대 내가 써놨잖아요. 테루마 자원 예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예. 근데 그 예물을 드렸어요. 뭐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물 안에 뭘 담아요?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이 내가 동일시 되도록.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내가 테루마가 되게 하는 거. 예. 이게 온전히 내가 딱 내어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그 다음 템포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테짜베예요. 테짜베. 따로 테짜베. 테짜베는 뭐냐면 명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명령. 예. 자원하는 심령이 마스터가 되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요 순종의 영역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원하는 심령이 더 높은 레벨일까요? 명령이 더 높은 레벨일까요? 네, 이제 오전 설교 듣고 오셨어? 혹시나 오전에 다른 것도 떨어질까봐 이렇게 또 보셨구나. 예, 맞아요. 이러면 내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미친 척하고 알면서도 자원하는 심령이 이래가지고 해줘야 내가 설교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원하는 심령은 낮은 단계고 명령이 더 높은 단계예요. 그 이유가 뭐랬어요? 명령은 아무에게나 내려오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명령합니까? 아니요. 어떤 신뢰관계, 어떤 명령과 순종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관계성 안에서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명령하는 그 구약의 새 인물들이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어노인팅 된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선지자에게 몇째 날 초하루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사 제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전해주겠니? 내 말을 나누어 주겠니?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해라, 선포해라. 근데 심지어 이거는 네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뢰관계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는 구약에서는 제사장 레벨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레벨. 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제사장 레벨에 있는 자들에게, 요 레벨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 레벨이 신약으로 오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요 그룹이 신약에 오면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오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게 세 개를 하나로 묶여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이거 오전에 안 나오던 거야. 못 맞춰요.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 네. 제자 그룹. 예수와의 제자 그룹.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선포할 때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내가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토라의 말씀이죠. 그죠? 예. 보라,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오늘 이 제자 그룹,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적 제자된 그룹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신앙에는요, 레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갓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되어지고 자라야 돼요. 훈련되고 자라고, 훈련되고 자라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의 뭐 7단계로 쭉 나눠서 보면은 신분적으로 쭉쭉쭉 나눠지거든요. 이건 이번 주 중에 선십 할 때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선십 할 때. 그런데 가장 높은 레벨의 단계가 뭐냐? 바로 아들됨과 신부됨. 이건 아들됨과 신부됨은 명령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할렐루야. 교회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예. 교회가 어떠한 면에서는, 제가 뭐 게스트들한테, 오늘 오후 예배는 게스트가 한 명도 안 왔는데 오전 예배 때 게스트가 좀 많이 왔어요. 뭐 게스트가 오면은 제가 게스트들한테는 뭐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예. 좀 많이 거슬리게 안 하는 이상, 예배 드리는데 막 자빠져 있거나 막 완전 풀어져 있거나 막 나가 있으면은, 그래도 애들한테만 그러지 어른들한테는 또 안 그래요. 욕할까봐 무서워서. 그런데 되게 소심하거든요. 애들은 일단은 뭐 대신 뭐 애들 괜찮았는데 어른이 좀 이상하면 막 애들 대신 그냥 막 박살 내는 거죠. 함의 죄로 인해 가나안이 박살 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왜요?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되면 이제 여러분 토라의 능통한 수준에 올라오신 거예요. 와, 함과 가나안의 관계를 이해하셨단 말이지? 오케이. 유머를 해도 이렇게 수준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건드려요. 왜냐면 게스트니까 어차피 오늘 보고 평생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멤버십이 많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예. 막 난리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 우리는 관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얼굴에 수신 가득한 얼굴로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러고 뻗팅기고 있으면 예배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그럴까요 제가? 아니죠. 김 지사 좀 잠깐 와봐라 캐라. 목양실로 잠깐 들어오라 캐라.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막 뚫어내자 빠이어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막 뭐 엉뚱한 걸로 막 그러고 막 수준 낮은 것으로 막 그러고 있어. 뭐라 할까요? 막 집사님 하울의 센터처지 성도가 말이야. 수준 낮은 걸로 시험 들면 되겠어? 수준 높은 걸로 시험 들어야지. 막 그러면서. 예. 시험도 여러분 좀 고급진 시험. 예. 좀 뭐라 그럴까? 열매가 좋아 보이는 시험. 예. 제가 어디 가서 막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너 팔자편한 소리 한다는 거야. 나는 그게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본인들 얘기 들어보면 와 심각해요. 와, 나는 그래서 가끔씩 외부에 한 번씩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세상에 정말 별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별별 목사들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갈 때마다.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수준 있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막 수준 있게 시험 드시고 수준 있게 막 너무 좋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훈련해서 더 나은 레벨로 계속해서 another 레벨, another 레벨로 올라서야 돼. 계속해서 올라서야 돼. 예.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훈련으로 되어지는 제자. 예. 예. 제자는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제사장 그룹, 오늘 이 토라의 명령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훈련의 관점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제사장 레벨, 바로 제자도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토라에서 말하는 제사장 레벨이 오늘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제자도랑 같은 거예요. 같은 레벨이에요. 다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복음주의권에서 이게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교회를 위한, 교회 시스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약간 안타깝게 변질되어 있어요. 제자훈련 자체가. 물론 아닌 교회도 있어요. 아닌 교회들 막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요즘에 제자훈련하는 분들 많아요. 보면은 그 올가닉 처치나 뭐 약간 레디컬한 처치들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나 우리는 센터 처치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대 다 한다. 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어른들만 예수님 얼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들은 막 너무 훈련 잘 돼서 막 예수님 얼굴 보고 있네, 막 애들 집에서 게임하느라고 못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빼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이 예배드려, 같이 보고 같이 달려가고. 요즘에 보면 애들이 약간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어른 선십하면서 좀 땡깁시다. 지금에 뒤처질 수 없지, 그렇죠? 우리가 아직은 물러날 나이가 아니다. 인생은 60대부터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이게 경험치와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견고해져요. 야곱 보세요. 말년에 가서 다 깨닫잖아요. 대부분의 믿음의 대가들이 말년에 보면 믿음의 고백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다해 예배하고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가는 이 제사장 레벨에, 훈련이라고 할 때 그냥 훈련은요, 그냥 호공을 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 한다고 해서 훈련되는 게 아니라, 훈련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훈련에는 이 모든 하나님 명령에도 보면, 오늘 이번 주 말씀에 보면 이 명령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 바로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불을 지키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이 메노라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뭘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어떤 기름? 어떤 기름입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7장 20절. 그리고 너로, 시작. 그리고 너로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어둠을 밝히기 위한 감난 기름을, 눌러짠 깨끗한 그 감난 기름을, 등잔불을 계속해서 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도록 하여라. 자, 메노라는 뭘 상징해요? 교회, 일곱 교회. 그죠? 이건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메노라 위에 있는 불은 뭘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와 임재. 그럼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뭘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기름은요, 신부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 하면은, 우리가 일단 공식으로 들어오는 게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 때문에 그 기름을 성령님이 주시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름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죠? 오늘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에요. 요 메노라의 요 불이 바로 그 10처녀가 들고 있었던 등잔불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꺼뜨리지 않고 유지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기름은 뭐냐? 이 기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둠을 밝히기 위한 감난 기름을 하고, 그 다음에 눌러짠, 누르고 짜고, 그렇죠? 눌러서 짜서 만드는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뭘 상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면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받게 되는 뭐예요? 고난, 환난.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은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이 자아 죽음의 어떤 고통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액 같은 것들이죠. 이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또는 공동체적으로 확장해서 본다면 이것은 오늘 내가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혹은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성도의 헌신과 희생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냐?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역자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분명 부르심이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토라를 배우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가 뭐냐면은, 이전에는 제가 성경과 신학을 머리로만 공부를 했어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저는 또 원래 꿈이 교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에 있다가 제가 토라를 딱 만났어요. 7년 전에. 토라를 만나서 토라를 공부하는데, 토라를 공부하면 처음엔 지식으로 접근해요. 지식으로. 토라가 뭐냐? 지식적으로 알려고.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을 살아내라, 이것을 적용해라, 이것을 행하라. 깨닫고 이해하라가 아니라 행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고 듣겠습니다. 좀 나오네요. 그리고 그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는 언약의 책을 취했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귀 앞에서 읽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다. 자,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듣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히브리 관점은 반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뭐냐면 먼저 하고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먼저 순종하고, 그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토라가, 우리 교회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하니까 머리 형들에게 참 힘든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머리 형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은 행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해볼까?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단 말이에요. 제가 토라는 장형에게 딱 맞아요. 장형은 생각이 이렇게 깊지 않아요. 그냥 하라, 해보지 뭐. 그냥 빡 해봐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막 이런 느낌. 이해되십니까? 감정형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좀 잘 알려나? 그런데 사실 저 부분에 있어서 토라가 좀 탁 치고 싶은 게 핵심 뭐냐면, 단순히 머리형 이 문제가 아니라 헬라주의와 히브리주의를 좀 명확하게 선을 나누는 것 같아요.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이해되는 문화, 철학적인 문화예요. 사람은요, 철학적인 사상이 발달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게 원래 히브리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제가 가끔 이제 유대인들, 종교인 유대인들이 유대 학자 랍비들이 있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 가끔 제가 보거든요. 보면은 이 사람들 굉장히 헬라적이에요. 생각보다 히브리적이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Y가 너무 많아졌어. 지금 현대 랍비들이. 고대 랍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이걸 행하는 삶을 사는데, 최근에 이 인본주의가 들어온 유대교, 지금 내가 봤을 때 모든 종교 안에 인본주의가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어떤 흐름이, 종교의 영의 흐름이겠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뭐가 있냐면은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고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어떤 면은요, 이해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부어지는 결과거든요. 복음이 이해돼서 믿어졌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복음의 말이 지혜 있는 말이나 설득력 있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했을 때에 성령이 개입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이걸 회방하는 종교의 영이 계속해서 자극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말이 돼? 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어때요?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토라와 히브리 관점을 이해하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굉장한 인문주의자였거든요. 저는 학문을 너무 좋아하고 철학을 너무 좋아. 지금도 사실 좋아해서 인문학, 제가 인문 고전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사변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토라 안에서 계속해서 뭘 훈련하냐면은 순종의 심플한 가치, 순종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 기질이랑.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어떠한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어떤 이해되고 순종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역을 해보거나 신앙생활 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참 많아요. 네.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아니 보면은 저 집사님은 복을 받을 만한데 너무 힘들고, 저 집사님은 줘도 되나 싶을 때 계속 뭐가 임하는 것 같고, 막 사람이 이해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저게 되겠나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빡 부어져가지고 막 180도 바뀌고 막 변화가 되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새 사람이 되더라고. 새 사람. 와,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구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토라는 영적인 일들로 우리가 보고 훈련하는 거지 이해됨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심과 동기는 이해됨을 넘어서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토라를 하지만 그나마 성령 사역들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성령의 터치와 간섭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해 잘 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닐 때가 더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이 불을 지키는 기름을 준비하라. 오늘 주의 신부된 여러분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눌러 짜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을 말씀 때문에, 토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해서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런 수고와 애씀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름을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 불을 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뭔가 뜨거운 어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애쓰고 쥐어짜고 뚫어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거죠. 저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왜 토라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냥 개인이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토라만 본다고 해결이 안 되냐. 토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행하는 거거든요. 적용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내가 살아내고 적용할 공동체가 필요해요. 예. 토라의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토라하는 교회들이. 요새 토라하는 교회들이 다 공동체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막 크고 작은 공동체로.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흐름이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든 교회도 기관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예식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홀랑 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고요.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는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제가 늘 말해요. 예수님은요 강단 위에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강대산에서 설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막 빵을 먹었는데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한다 하면서 생명의 빵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몸을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스탄틴의 어떤 그 이교화적인 흐름 이전의 교회들은 그저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섬기고 서로 그 사랑하는 그냥 가족된 공동체처럼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외형적인 형태로 모이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이 이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연합,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연합의 교회론이 우리의 핵심 교회론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셀의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하원한 세터 처치의 셀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의 어떤 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에요. 셀은 여러분이 성도들을 이웃을 더 가깝게 섬길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물론 지금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덩어리로도 되지만 언젠가 교회가 점점 넓어져도 우리 코로나 풀리면 꽤 많아지거든요. 성도들이 다 예배 못 앉아요. 모자라요. 코로나 끝나도 1, 2부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오늘 받은 이 토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왼수가 필요해요. 때로는 복음의 온전성 때문에 주님이 원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면 아니라 복음의 온전성 때문에 원수를 주신 거예요. 하필이면 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가 있네? 그래서 내 삶에는 항상 원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너무 힘든 대상이 있고 내가 포기하기 너무 힘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계속해서 싸우고 씨름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 기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다면, 그 일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자원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실 주님의 나라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라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리더십만 바뀌는 거죠. 최고 리더십으로. 할렐루야. 네. 나도 이제 그때가 되면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 그런 거죠. 네. 그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주신 거예요. 해보라고 66권이라고 하는 그 큰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이거 뚫어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언제까지 수준 낮은 것으로 시험 들고 언제까지 수준 낮은 것으로 으르렁거려요. 왜냐면 내려놓을 때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구 때문에 힘드네, 뭐 때문에 힘드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요 참 그게 큰 일이에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것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 안에서 끌어올려 보자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영적으로 높은 레벨에 있는 일에 헌신하고, 오늘 우리의 어떤 원함과 소망이 나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공동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좀 가져가 보고, 그리고 이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바운더리로 확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 옆에 있는 김지사도 사랑 못하는데 무슨 열방을 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못하고 우리가 서로 뭔가가 이게 마음이 교통항이 없고 막 그런데 무슨 열방을 달라고, 차라리 김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또 복음의 온전성 때문에 성교적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일들에 더 애를 쓰고 헌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내 옆에 있는 김지사와 함께 몸을 이뤄가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웰수 같은 김지사나 밥 한 번 같이 먹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한 번 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자원에는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자원이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순종을 배우면, 순종이 더 큰 가치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뭘 훈련한다?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되나? 예.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 훈련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훈련된다. 순종. 예. 우리 아비 세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훈련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들은 자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안에서 자원하는 걸 훈련하고 순종을 훈련하고. 예. 이 자원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원이라는 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걸 하는데 마음의 동기를 자꾸 자원하는 걸로 가져가는 게 핵심이에요. 자원이 안 된다고 난 안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는데 안 되는 마음을 치면서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걸 만들다 보면 뭐가 중요하면 자아가 죽어요. 일단 자아가 죽어야 돼요. 네. 그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냐? 명령이 들어가요.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명령 안 들어가요. 명령에는 뭐가 따라와요? 복종이 따라와요. 그죠? 순종과 복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명령을 여러분 고민하고 이해해서 하나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뢰관계. 신뢰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 플랜 B로 항상 가시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예.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부모님의 뜻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렇지만 부모님을 신뢰해요, 안 해요? 신뢰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신뢰 때문에 이해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분별과 다른 거예요. 분별이랑 다른 문제라고요. 분별은 신뢰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것도 여러분 분별합니까? 아니, 성경은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만 있는 거지, 이 안에는 옳다 틀리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옳고 그름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인본주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의 많은 부분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팩트냐 아니냐만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팩트가 아니면 뭐 어떤데? 이게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라도 그게 뭐 문제 있어요? 하나님 뜻인데. 할렐루야? 예. 믿음 안에서, 신뢰관계 안에서. 오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 뭔가가 이해가 필요하고 납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가요?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고 불순종의 영에 대한 문제지 부모님이 어떠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예.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믿음 있는 부모라면 더 신뢰가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근데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능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능히 감사함으로 그 순종 뒤에 올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을 가기를 원했어요. 저는 일본에 선교를 하기 원했고 일본 선교를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런데 어느 날 금요철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주도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우선인 걸 알았을 때에 왜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 4년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왜요? 라고 말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아멘하고 내려온 거예요. 아멘하고. 신뢰죠. 만약에 여러분 뭔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과 복종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뤄주는 게 선십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있을 선십 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다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문제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보지 못하는 삐뚤어진 시선과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십은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상처받은 어떤 왜곡된 삐뚤어진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었을 때에 그분의 명령은 순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이것이 뭔가 뭐 이해되거나 납득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군대 가면은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여기를 파요. 그 다음날 뭐라는지 알아요? 매워요. 그리고 그 다음을 파요. 또 매워. 그 다음 또 매워. 정말 의미 없는 땅을 파고 매우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우리 그 훈련 장교한테 이 의미 없는 짓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왜 의미가 없냐? 너희가 전쟁이 났을 때 진지를 구축하려면 땅을 잘 파야겠지? 그리고 너희가 후퇴할 때 이게 여기에 진지가 없었다는 걸 알리려면 달 덮어야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하나에 수만의 군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을 잘 파고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위대한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군대가 훈련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놀게 하기 않기 위해서 시키는 건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의미가 있더라고. 삽질에도, 군대에서는 삽질에도 의미가 있어요. 네.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해됨을 넘어서 순종해보는 거예요. 자원하는 걸 넘어서서 순종의 자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딱 우리의 자원하는 영이 순종으로 팍 향하는 에너지로 딱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탁 하고 뭔가 다 순종. 이게 근데 기계적인 게 아니라 자원하는 영이 순종에 빡 부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뢰가 되니까. 네, 이런 것들. 그러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더 잘하기 위해서 하우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히브리 관점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성경 읽으세요. 읽는데 어떻게 읽을까요, 주님? 무엇을 읽을까요? 버전은 개역 개정으로 읽을까요? 뭐 직역 성경으로 읽을까요? 아니면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을까요? 뭐 이러면서 막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는 순종을 기본으로 깔아놓은 거죠. 근데 Y는 이미 불순종을 깔아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그만 좀 찾으세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제 찾지 마세요.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만 잡으세요. 예배해야 할 딱 한 가지 이유. 다윗이 원띵이라는 영성으로 엄청난 이 영적 세계와 이 도미니언의 그 기름 부음을 풀어놨는데, 다윗이 가졌던 원띵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만 찾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필요한 영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말들로 여러분이 이해될 필요가 없어요. 그 메시지와 말씀 앞에서, 토라의 가르침 앞에서 순종해야 될 딱 한 가지 이유만 붙들라고. 그리고 원띵 외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복잡합니까? 아니요, 심플해요. 네. 오늘 여러분 불을 꺼뜨리지 않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 헌신과 우리 기름을 모아서 주님께 공급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불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은 불을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막 항상 그분이 거기 계셔. 네. 네. 근데 어디를 가도 그분이 항상 거기 계셔.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내가 하도 이제 익숙하게 오니까 그때 거기서도 뵀죠. 그러니까 그때 인사를 안 했는데 얼굴에 스쳐 지나갔거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좀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근데 그 사모함과 열심에 대해서 한 번은 제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불을 못 받았나? 아닌데, 불이 그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받았는데 불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불을 받으러 가요. 못 지켜요. 의미 없는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받은 불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자, 예배 때 불 받았잖아요. 집에 가는데 불이 꺼질 만한 일들이 막 이벤트들이 터질 거 아니에요. 막 설거지 안 돼 있고, 막 엄마의 잔소리, 막 아빠의 막 그 잔소리, 막 뭐 남편의 불순종, 막 이런 것들, 막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게는 이 거룩하고 복된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엄청난 중요한 한 가지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불을 지키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가 될지언정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을 지키는 원리, 받은 불을 잘 지키는 원리. 이제 보면은 이제 막 불을 자꾸 쫓아다니고 이래저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약간 안타까운 게 있어요. 결국엔 그게 자기 불이 안 돼요. 자기 불. 불이란 게 참 희한해요. 누군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꺼졌어. 그럼 누가 또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 붙여줄 사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 불이 딱 붙었어요. 그럼 이거를 안 꺼뜨리고 잘 이 불을 지키려고 막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막 둘러싸가지고 막 꺼질까봐 막 이렇게 해보세요. 막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이 불이 남이 붙여준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 되냐? 내 불이 돼요. 내 불이. 이게 내 불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초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심지가 좀 해나와 있잖아요. 그때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꺼져요. 그래서 조금 지켜서 이 불을 오랫동안 놔두면 이 불이 초를 타먹어가면서 초 심지가 길어지죠. 커져요. 그래서 불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불은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바람에 안 꺼져요. 버티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처음 붙였던 불은 막 움직이지 못해요. 꺼질까봐 막. 근데 어느 정도 붙던 불은 막 들고 다녀요. 막 이렇게. 내 불이 된 거예요. 내 불. 내 불이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불을 붙여줄 수 있어요. 네. 이게 제사장 another 레벨, 제사장 레벨이에요. 제사장 레벨. 제사장은요 받은 불을 지켜서 내 불로 만들고 이거를 뭐요? 백성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오늘 저는 하우란 센터 처치가 이 불, 자기 불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기 불, 내 불. 네. 그래서 이 불로 다른 꺼져가는 심지에 더 큰 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네. 할렐루야. 불을, 우리 안에 주신 불을 잘 지키려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름을 공급해야 되고 수많은 헌신과 고난과 아픔들을 스스로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이 나와요. 이 올리브유 보세요. 어떻게 만듭니까? 누르고 쥐어짜고 으깨가지고 눌러 짜가지고 만들어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눌러 짜지고 눌려지고 으깨지고, 흔히 말하는 자아가 눌리고 으깨지고 짜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오늘 성도의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그게 고난과 환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오늘 이 환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인내는 연단을,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제가 지난주 계시록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 두 짐승의 때, 후 3년 반에 그 엄청난 압박이 오는 그 시즌, 환란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이기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 인내와 믿음. 인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이에요. 사실은 앞에 환란이 빠졌는데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냐면 캐릭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안에서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 환란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기름이 만들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소망. 그래서 그 소망 붙들고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불이 있어요. 더 이상 어디 가서 불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불을 지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발휘하셔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이 택자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는 거예요. 제사장 레벨로 올라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훈련.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명진 목사님 맨날처럼 훈련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훈련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 위임식이 보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읽어보길 원하는데, 출애굽기 말씀 29장 35절 37절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시작.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곧 내가 너를 향해서 명령한 모든 것대로 너는 7일간 그들의 손을 채워라. 그리고 너는 속죄함들을 위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기를 매일 행하라. 그리고 너는 거기서 때에 속죄제를 행하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라. 제단을 위해서 7일간 너는 속죄하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제단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제단에 접근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얘기예요. 저게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은 며칠간 합니까? 7일 동안 매일 해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쫙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첫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이렇게 있어요. 이 기간. 그러면 이 첫째 날에 이 1일에 사실 다 끝나요. 이때 다 끝나. 그래서 이때 뭐 너 이제 제사장이다 기름 부어요. 끝.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와서 이걸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해서 막 기름 쭉쭉쭉 해서 7번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똑같은 예식과 똑같은 훈련을요, 똑같은 그 위임식을 7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리고 나면 8일째부터 쉐민이 요때부터 뭐예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여기서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고 훈련으로 완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리더가 되고 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완성됐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안에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해요. 이분이 정말 출중한 분인데
아이씨,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 막 왼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막 보기에는 막. 그러니까 아니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계속 목사님을 이게 쪼고 막 내가 얘기를 들으면요, 막 진짜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 그래서 그때 또 그게 감사하죠. 나는 우리 그 성도들 너무 젠틀하고 사랑스럽고 막 그게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여기서 내 일 아닌데도 막 코피가 거꾸로 쏟아요. 막 진짜.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럴 정도로. 예. 그런데 오늘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어요. 막 저런 게 다 있냐고. 막 저 목사님 우리 모셔가다가 우리 그냥 같이 사역을 할까 막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뭔가 저 목사님에게도 다루어져야 될 훈련과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정말 너무 힘든 성도들이 있어도 목사님을 위한 훈련이구나. 반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되게 막 하나님 보시기에 막 합당하게 보이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할 정도로 막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있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 교회 성도나 우리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을 세워놓으신 거구나. 되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더 훈련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는 그걸 봐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상황에서도 다 배워요. 예. 제가 되게 유명한 일화, 제가 좋아하는 일화인데 미국의 무슨 주인지 모르겠는데 A4지 파는 어떤 그 지부장이 전 지부에 했는데 꼴찌 하는 지부. 여기 A4지가 막 한 달에 막 몇 통도 안 팔리는, 막 여기는 막 수백 통, 수천 통 팔리는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통 팔리는 이 잘 되는 지부장을 이 안 되는 데 집어넣은 거예요. 예. 여기는 거의 뭐 그 회사에서 무덤, 막 퇴출 위기에 있는, 뭐 사람 쫓아내려고 집어넣는 막. 그런데 1등 가는 사업가를 여기로 보낸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 1년 만에 여기가 매출 1위로 바뀌었어요. 1년 만에. 그 비밀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지부장들이 여기는 안 된다던데 망했다. 내가 여기서 그냥 뭐 1년 동안 월급이 차니까 다른 게 알아봐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은 여기서 10년 동안 A4지가 안 팔렸으니까 얼마나 A4지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널렸다. 잡을 물고기가 널렸다. 저기서 너무 많이 잡아서 이제는 더 이상 잡을 게 없었는데 이제 여기는 너무 널렸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여기가 1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사업가들의 얘기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되는 사람은 될 것을 본다. 반대로 한번 우리 그렇게 되지 않는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망할 사람은 망하는 것만 본다. 안 되는 것 보지 말고 망하는 거 보지 말고 될 거 보란 말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은데.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안 따라한 사람도 이상한 거지 따라한 거겠지. 그렇잖아요. 네.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게 사실 같은 흐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훈련 안 되는 것만 봐요. 안 되고 안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요소들. 그런데 잘하는 성도들은 보면 될 것들만 봐요. 될 것들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7일 동안 매일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 번 해서 끝나는 건데 왜 매일 7번 반복했을까? 반복은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이게 반복이 훈련이에요. 다른 게 훈련이 아니라 반복이 훈련이에요. 반복이. 토라포션 1년 하고 말 건가요? 하나님 말씀 1년 보고 말 건가요? 아니요. 계속 반복해야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내야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만큼 잘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한 방에 기름 부어 쓰는 게 아니라 훈련해서 쓰는 거예요. 울산에 있는 이주원 목사님이 제가 울산 집회 갔을 때에 참 저한테는 감동적인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교회 안에 이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어떤 거기도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던데 그 목사님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 목사님 그 정도면 뭐 출교감 아닙니까? 내가 그럴 정도로 심각한 뭐 이런 뭐 아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참 놀라운 깨달음을 줬어요. 뭐냐면 목사님 사람을 고쳐서 쓰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평생에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은 맡긴다 이거만 맨날 전에 들어왔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사랑하고 들이붓다 보면 어느 순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토라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될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훈련된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냐면 주님이 언젠가 나를 쓰시겠구나. 반드시 나를 쓰시겠구나. 내가 훈련하고 있으니까 이 일에 나를 쓰시겠구나. 훈련을 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훈련 왜 해요? 우리 교회는 훈련하려고 모이는 교회죠. 그죠? 아니 다른 교회는 훈련 안 해도 잘 오라 그러는데 서로 오라고 막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훈련할 사람들만 받는단 말이에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교회가 그래 되냐? 막 나한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교회가 그래 사랑 없이 막 그래 되냐? 저에게는요 훈련이 사랑이에요. 네. 각자 사랑의 방법과 방식과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네. 근데 훈련을 왜 해야 되냐? 저는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고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영성의 어떤 깊이와 뭐 어떤 깨달음, 신비를 깨달아서 나는 계시를 가졌어 이런 어떤 영적 엘리트주의가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라남과 알게됨과 모든 것들의 핵심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나는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저기서 무슨 일을 행하신대요. 근데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울람이 일하신대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울람 센터 처치에 일하신단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다. 거기 성도들은 막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한다단다. 하나님 나라 보고 싶냐? 하울람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일에 내가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이방인처럼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무런 상관없는 백성이 되지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왔다면 굳이 이렇게 빡센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 교회 다녀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 다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센터 처치, 센터에 서야 되는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상관되어져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돼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상관 있는 교회. 사실 모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원래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되겠죠.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잠잠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두주자라서 좀 빨리 이걸 깨닫고 좀 빨리 남들보다 빨리 이게 근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아 진짜로. 그리고 달리는 것도요. 선두로 달려가면요 안 힘들어요. 제가 항상 행군할 때에 제가 걷는 거 잘 못해요. 뛰는 거 걷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행군하면 항상 앞자리에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안 뒤처지려고. 앞자리에 서면요 뭐라 그럴까 알 수가 없는데 걷는 거리는 분명히 같은데 뭔가가 잘 돼요. 잘 되더라고. 근데 뒤따라가는 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막 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앞사람 뒤통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앞서서 가면 또 깃발 들어야 되거든요. 깃발, 선봉 깃발 들고 막 걷는데 더 힘든데 불구하고 뭔가 잘 돼요. 그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천천히 걸으면 뒤에 애들도 천천히 걷고, 내가 빨리 걸으면 뒤에 애들도 빨리 걸어. 예. 하나님 나라 일에도 다 가야 돼요. 글로 모든 교회가. 그런데 선두 그룹, 중간 그룹, 후발 그룹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선두 그룹에 선다. 그래서 포러는 하는 거. 포러는 선두 주자. 그 부르심에 좀 반응하고 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쉬워서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목회를 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오해도 많이 받기 쉽고, 또 제일 힘든 건 훈련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분들을 보는 게 사실 제일 가슴 아프죠. 그러나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고 싶고, 누구보다 먼저 가고 싶고,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반응하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뜨거워지고 싶은 우리의 중심이 이런 공동체를 사실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 나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 받으시고, 그걸 위해서 훈련하고, 우리의 어떠함은 낮아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만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해도 이렇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일들에 시간과 뭐 물질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울란 세터처치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레벨로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훈련으로 가능해진다. 이번 주간에 딱 좋아요. 사실은 제사장 위임식 7일 했잖아요. 오늘부터 7일 동안 한 주간 딱 내가 나의 삶을, 내 레벨을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날마다 주신 토라 붙들고 한번 훈련해보세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실행해야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왕국의 제사장이다, 그걸 계속 새기면서 오늘 이번 주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쉐미니 가운데 제사장 레벨의 부르심이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의 소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간 우리가 제사장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훈련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오늘 주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명한 제자도와 분명한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감당할 수 있는 가정,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